네, 오늘은 이제 이집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우리 오늘 이집트 가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집트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자,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고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좀 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약간 좀 스피드하게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같이 잘 따라와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갈 장소는 크게 보시면은 우리 위쪽 우리 이집트 이 위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 그리고 이제 시내 반도의 시내산 요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이집트 코스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알렉산드리아는요, 우리 지중해 변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요, 우리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네.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라고 할까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기원전 331년경에 우리 그 331년경에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따진다면 이 도시의 이름이 알렉산더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이름이 알렉산더의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어떤 것들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하나 이렇게 지어져 있거든요. 이 알렉산더의 성경으로 따진다면 우리 그 70인역이 번역된 그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이 도서관 이 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지식들이 이곳에 다 모아졌던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시면 물론 어떤 지중해 변에 있기 때문에 이 지중해 해변 이런 해변의 이런 풍경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풍경보다도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그 풍경들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이렇게 좀 많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외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풍경은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뭐 그 중동 지역이지만 우리 그 이집트 구 카이로와는 좀 사뭇 그렇게 다릅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잘된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이런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내부 모습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 이쯤 부분이 아마 서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양쪽으로 다 서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일부의 부분이고요. 이 구글어스에 보시면은 여기에 요 책들 말고도 어떤 그 조각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그런 전시 물품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에요. 그 여러분 그 로마의 역사에 그 로마의 저 황제 최초의 황제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의 최초의 황제. 누구더라. 타자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타 이렇게 알긴 아는데 이름이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카이사르. 예. 카이사. 네, 시저, 카이사르라는 시저. 사람이 시저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네. 최초의 그 황제 타이틀을
그 로마는 이렇게 통일하고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이 카이사르입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와 이 아까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클레오파트라와 또 어떤 연분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 클레오파트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카이사르가 32세 때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32살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이 둘이 이렇게 만나서 이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53세가 되었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22살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어떤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사이에서도 어떤 이제 자녀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요, 그 로마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그 입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 카이사르와 이제 삼두 정치를 했던 우리 그 다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안토니우스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이 안토니우스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그런 관계가 좀 이런 관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우리 성경의 역사, 성경의 중간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그 애굽 그다음에 제가 오늘 머리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죠. 막 되게 복잡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기억이 잘 안 나요. 애굽과 그다음에 애굽 이후에 그 나라를 집권했던 그 아수르, 그다음에 네.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 지역을 제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를 무찌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주변을 제패하면서 헬라 지역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그 로마가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 지역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하고 있는 이 지역 중에서도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거, 이런 걸 좀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알렉산드리아를 꼭 한번 가보고 싶긴 했는데 저희 성지순례 일정상 여기까지는 직접 가보지는 못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원래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일정상으로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시내산으로 바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렉산드리아를 잠깐 이렇게 보긴 했지만 우리 다시 시내산 일정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잠시 좀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글 어스에 있는 이 시내산의 일정이 시내산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위치는 아까 잠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시내반도, 그러니까 우리 알렉산드리아는 여기 왼쪽 윗부분에 있었고요. 여기 루트로 보면은 여기 수에즈 운하 부분에 홍해를 건너서 요 우리 엘림과 쓴물, 마라, 쓴물, 엘림,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는 코스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의 모습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에 잠깐 제가 뭐 시내산의 위치가 여긴지 저 사우디아라비아 쪽인지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좀 우리 전통적인 관점으로 우리 시내산 우리 시내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성경의 시내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내산 모습의 부분들을 그 시내산에 올라가실 때 보면요, 여기에 낙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그 해발 높이가 맨 밑에 보시면은 여기 시내산의 높이가 나오거든요. 높이가 한 2,000m 정도가 찍히네요. 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그 고도가 찍히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숫자라서
이게 이렇게 찍히면 2,100m 정도 찍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도 높은 산이고요. 이 신해산에 올라가시려면 중간에 만나는 게 낙타 정거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해산 꼭대기에 올라가실 때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거의 이제 계단이 거의 뭐랄까요, 네 발로 기록할 정도의 경사가 있는 700계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700계단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낙타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해산 얘기를 할 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해산에 직접 등반하실 때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한 낮에는 사실 요런 이 낙타 장면을 보시기는 좀 힘들고요. 한 밤중에 랜턴을 들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시는 장면이 그려질 겁니다. 근데 낙타를 보시면요, 낙타 다리가 굉장히 이렇게 여기 낙타 무릎이라고 하죠. 이 무릎이 굉장히 이렇게 한번 꺾여졌죠. 여기서 한번 꺾여지고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관절이 두 번이나 꺾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낙타를 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낙타를 타실 때 낙타가 저렇게 누워 있어서 엎드려 있기 때문에 타는 건 쉬운데 이게 낙타 타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낙타 다리가 굉장히 긴데 뒷다리부터 딱 세웁니다. 그러면은 뒷다리를 세울 때 앞으로 딱 꼬꾸라지려고 하다가 이제 앞다리를 또 세울 때 뒤로 한번 딱 이렇게 휘청거리거든요. 그때 요런 낙타를 타고 굉장히 높은 바위산이에요. 여기 보이시다시피 바위산들이거든요. 네. 제 한 10년 전 사진입니다. 얼굴을 많이 가렸지만 이 모습이고요. 뒤 배경을 보시면 거의 바위의 돌산들이에요. 여기 신해산의 모습들인데 이런 바위의 돌산을 낙타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주로 이제 낙타를 이렇게 태워주는 분들이 이제 그 유목민들,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그 베두인들이 약간은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사기 아닌 사기를 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거의 사실은 낙타를 타게 되면은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다 왔다고 하면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다 온 줄 알고 내렸는데 이 보니까 중간에 낙타들이 쉬는 정거장쯤에 저를 내려드리고 이렇게 저를 걸어가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신해산에 가시게 되면은 신해산 정상 밑에까지 정상적인 돈을 주고 갈 수 있는 높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해산 꼭대기 가시게 되면요, 새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해산에서 이제 일출, 신해산 일출. 신해산 일출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높은 데서 보이기 때문에 일출이 굉장히 잘 보이고요. 네, 그 모습이고 이게 해가 뜬 다음에 이제 거의 정상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사실은 뭐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그 당시에 몰랐었기 때문에 신해산 돌멩이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 네, 신해산 돌멩이를 하나 갖고 왔는데 뒤에서 보시면은 요 돌의 색깔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붉어요. 예, 붉죠. 예. 네. 그래서 진짜 돌의 색깔도 굉장히 붉고요. 그리고 해가 비치면 더 음, 이렇게 뭐랄까 붉게 불이 타오르는 보이겠네요. 것 같은 그런 산처럼 보이는 데가 이 신해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글 어스를 통해서 요 신해산에 제가 사실은 구글 어스로 성지순례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요 장면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지금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요 선들은요, 지금 스트리트 뷰로 쭉 코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 따라서 주로 이제 등반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파란색 길 따라서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캐더린스도. 성 캐더린 스톤도 보이시죠? 이따가 좀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700계단이라는 데가 700계단이라는 데가 이쯤 됩니다. 이쯤. 음, 네.
파란색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탈비탈 지기면서 올라가다가 이쯤부터가 거의 이제 마의 죽음의 코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중간쯤을 한번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죠. 울산의 계단이 지금 요렇게 지금 계단이 보이시나요 혹시? 네. 이런 네. 계단을 통해서 쭉쭉 올라가시게 됩니다. 보이네요. 예, 보이시죠? 여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완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기다리고 있네요. 지금 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코스들이 보이십니까? 네. 경사가 네, 권민아 집사님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얼굴 표정을 하시는데 네, 요런 계단을 이제 올라가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가 여기서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거의 이제 사실은 제가 낙타를 요 계단 밑에까지 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쯤에 내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거의 네 발로 기어 올라가다시피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뒤로 그냥 누웠어요. 계단에서 누웠어요. 계단에서 누워서 하늘을 딱 봤는데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란 게 여기가 고산지대이기도 하고 이 신해산 지역이 광야지대다 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하늘이 너무 맑으면 하늘에 뭐가 보이겠어요? 하늘에 뭐가 달, 있어요? 별, 점. 예, 그렇죠. 이게 제가 구글 어스에 어떤 달 별을 봤냐? 예, 요런 거 있죠, 네. 요런 모습.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요런 은하수를 거의 네, 보기가 못 쉽지 보여요.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 가서 제가 이런 진짜 은하수, 하늘에 별을 바켓스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양동이, 양동이에 별을 담아서 하늘에 싹 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네. 별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하늘의 내가 별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묵별처럼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죠. 바다의 모래같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겠구나. 이런 어떤 감경을 가지면서 제가 그 신해산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해산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또 무슨 또 뭐가 보시게 되면은 거기 꼭대기에 구글어스가 참 진짜 기술이 정말 뛰어난 게 뭐냐면요. 저희는 사실 여기 올라가려면 진짜 뭐 길을 쓰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쯤이 아마 여기가 이제 동쪽 일출을 보는 장소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일출 보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출이 되는 시점을 아마 이 사람들도 찍은 것 같아요. 이게 신해산 꼭대기 상황입니다. 일출 딱 봤을 때 해가 막 지고 있죠. 위에 보시면은 아마 이게 그러면 신해산 여기는 네, 목사님, 여기는 갈 때는 그러면은 새벽에 산에 올라가나요? 신해산에? 맞습니다. 저희 그 근처 바로 밑에 그 숙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 예. 산장이 있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는 시간이 한 5시 전에는 거의 정상에 올라가게 돼요. 네, 이제 그 정도로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것들을 보면요. 여기 저 위에가 아마 모세 기념교회 정도가 될 텐데 여기 산꼭대기에 기념교회들을 세워놨어요. 이거는 제가 PPT 준비한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꼭대기에서 내려가실 때 보면은 지금 제가 정상에서 좀 내려가다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 이제 하산하는 그 여기 신대원 동기들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요, 뭐가 하나 무슨 집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혹시 요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 하나 쏘겠습니다. 여기 휴게소라고 써 있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답을 써놓고 그럼 선물 주면 안 돼. 써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이게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네요. 네. 제가 참 바보였습니다. 네, 여기 휴게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네. 뭘 팔까요? 여기 물도 콜라요. 팔겠죠. 네? 콜라? 몰라요. 콜라 그런 것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벽 시간이잖아요. 새벽 2시부터 깨서 올라왔잖아요. 먹을 거? 네. 먹을 거 중에 한국 사람이 산꼭대기 가서 제일 먹고 싶어 하는 라면. 게 라면. 컵라면을 팝니다. 라면. 컵라면을 팔아요. 컵라면을. 네. 컵라면을 파는데 야, 여기서 먹는 컵라면이요. 진짜 뭐 끝내줍니다. 아마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산꼭대기에서 먹는 컵라면 맛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랑 그런 컵라면들 저 갔을 때는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요 신해산에 여행에 풀렸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저 가고 나서 몇 년 지나고 지금 여행이 제한 국가였는데 아마 곧 풀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제 컵라면이라든지 그런 걸 먹을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교수님이에요. 같이 갔던 이제 문병원 교수님이라는 이제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신해산 꼭대기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만나는 곳이 이제 아까 우리 황혜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는 곳이에요. 이 성 캐더린 수도원은요, 주 330년 경도에 그 콘스탄틴 황제의 모친 헬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헬레나가 모세가 본 불붙는 떨기나무 그리고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수도원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황제가요, 주 548년부터 수도원을 보호하는 이 성벽을 세우고 수도원을 확장해 나간 것이 지금의 어떤 수도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벽을 보호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캐더린 수도원은요, 침략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더린 수도원 안에 귀중한 그런 유산들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그 아랍이 이 지역에 쳐들어와 점령을 했을 때도 이 수도원장이요,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할 건데요. 이게 마호메트가 이제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인데 이 마호메트한테 수도원의 보호를 딱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호메트가요, 수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수도원과 유산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인장 같은 거를 찍어줬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도원이요, 성 캐덜린 수도원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한참 기독교를 박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 거주하던 로마 귀족 가문에 그 용모와 학식이 뛰어났던 캐덜린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황제와 여러 학자들의 회유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캐더린이라는 여인의 시신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캐더린의 시신이 천사들에 의해서 신해산 제일 높은 곳으로 옮겨졌다, 뭐 이런 전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주 330년에 콘스탄틴의 모친이었던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와서 이 성모 마리아에게 헌납을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도원장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산꼭대기에 가라고 계시를 딱 했는데
산꼭대기 가보니까 놀랍게도 시신이 전혀 훼손되지 않은 이 생전 아름다운 모습의 캐더린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교회로 옮기게 되고 스토원의 이름을 이제 성 캐더린 캐더린.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스토원 벽 위에 요거는 떨기나무고요. 요 떨기나무. 스토원 위에 이제 나무로 된 문이 있어요. 벽면에 그러니까 이 출입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죠. 이 나무 문이요 밑에가 열려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문을 내렸다가 올려갔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출입하고 음식도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무 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 드나들고 뭐 이런 나무 문이 있는데 이 성 캐톨린 스토원에 그 주 331년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50권의 성경 중 한 권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유일한 신해산 사본입니다. 예, 그게 여기 성 캐톨린 스토원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이제 보여드렸던 요게 뭐냐면 모세가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막 모세가 그 하나님 만났을 때 막 불에 타오르고 막 그랬던 나무 있잖아요. 네. 떨기나무가 이게 그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가요. 다른 데는 자라지 않는다. 다른 데는 없고 딱 여기 이 성 캐톨린 스토원 주변에만 이 떨기나무가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 캐톨린 스토원 이렇게 그 신해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는 길에 아까도 그 루트에 성 캐톨린 스토원을 만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사회사본 말고도 이 스토원 안에는요 도서관은 5,000권 이상의 희귀한 성경 그리고 3,000점 이상의 성경 사본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이 성 캐톨린 스토원입니다. 이 성 캐톨린 스토원을 이제 나오고 나면요 이제 또 이제 광야 지역을 좀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틴나무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기도 하죠. 네. 시틴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시틴나무로 뭘 만들죠, 여러분? 시틴나무로 뭘 만들까요? 성경에서 요즘에 출애굽기하고 있는데 성소. 홍소, 예, 그 성막에 있는 재료들을 거의 다 네. 이 시틴나무, 시틴나무. 조각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시틴나무가 그냥 뭐 싸구려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가의 나무고요. 이게 변형되거나 뒤틀리지 않는 특징이 있는 나무가 이 시틴나무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을 가지고 그 성전 벽면이라든지 그리고 그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 있잖아요.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데 이 시팀나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뭐 할 분량이 좀 많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서 보는 지역이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집트, 그다음에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뭐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리비아 뭐 이런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가장 뭐라 할까요? 가장 큰 종교라고 할까요?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이죠. 예, 이슬람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성지순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서 이 성지순례 코스만 돈다는 게 이게 사실은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슬람 하면 좀 생각이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후 시간은요 좀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요르단으로 이제 다음 주간에 넘어가게 되는데 요르단도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그 나라와 문화를 알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성지순례 지역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모르고서 그 나라를 이해한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슬람에 대해서 네.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메카. 테러, 메카, 메카. 테러, 겁니다. 테러요. 아 테러, 네, 테러도 생각나고 메카도 메카. 생각나고 마호멧. 마호메트도 마호멧. 생각나고 네. 인샬라. 인샬라, 네, 네. 네, 이런 것들 인사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라마단. 라마단 그런 것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 이슬람 하면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슬람 여인들의 옷도 히잡. 생각나더라고요. 차도르. 차도르. 메카. 네, 차도르도 있고 히잡. 부르카도 있고 히잡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는 잘 구분 못하는데 이렇게 얼굴이 다 튀어나오고 이렇게 어깨까지 두르는 수건만 두르는 거를 히잡. 히잡이라고 합니다. 히잡이라고 하고요. 얼굴만 딱 내놓는 것을 차도르. 아바야 혹은 차도르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좀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도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란 지역에서 차도르라고 하고요. 사우디에서는 이제 뭐 아바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니캅 눈만 보이죠 무슨 닌자 뭐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또 아예 이제 파키스탄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니캅이라는 것을 차용하게 되고요. 부르카 요즘에 그 아프간 사태에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여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여성들의 따까리. 예, 이런 옷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르카 그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온몸을 가리는 그런 옷이 이게 부르카라고 하고요. 아프가니스탄 여기 딱 나오게 되는데 이런 데서 입게 되는 게 이제 부르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옷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기억이 나는 게 아까 뭐죠? 9.11. 예, 메카. 네. 9.11. 야, 이게 벌써 2001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2001년도니까 벌써 20년 된 거네요.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훅 간 것 같아요. 이 2001년도 9월 11일에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그리고 워싱턴 국방부를 동시에 이렇게 테러를 한 일도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이 이슬람 세력들이 마드리드에도 폭탄 테러를 하게 됩니다. 스페인인 마드리드에도 하고요. 런던 77 테러라고 해서 2005년에도 런던 중심부의 4곳을 동시에 테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슬람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게 테러가 좀 떠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슬람 이꼬르 뭐 어떤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자이긴 하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지만 참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슬람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도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많아요. 네, 어디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태원에 있고요. 네, 또 어디지? 이태원에 있는 건 확실해. 네, 저는 이태원 이슬람 사원을 한번 직접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 다른 종교에도 좀 이렇게 탐방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종교도 알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뭐 조계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성당 뭐 이런 이슬람 사원들도 방문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슬람하고 무슬림에 대해서도 좀 잘 구분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슬람과 무슬림이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 무슬림. 이슬람은 마호메트 교 종교를 얘기하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아, 네. 우리 김대일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네. 이슬람은요, 어원이 이제 살라마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바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종교가 이제 이슬람이고요. 알라라는 이제 유일신을 믿는 종교죠. 그래서 무슬림은 이슬람의 분사형. 그래서 항복의 행위를 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우리 김대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항복을 취하는 사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사원, 사원, 예, 이슬람 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코란. 코란, 경전. 예, 경전을 얘기하죠. 뭐 코란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런 기본적인 상황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코란, 코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갑자기 또 어려운 지도가 나왔습니다. 이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참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왜 이렇게 졸았는지 참 예, 어차피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음, 11세기 정도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는 곳이 요거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머리가 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요 역사 세계사 얘기하면 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래도 이슬람을 하실 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세기에 이 오스만 제국이 건국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오슬람 제국이요, 모든 그 국민들, 그 오스만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그런 계획, 그런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환 가운데 이제 1915년 4월쯤에는요, 15세에서 18세 남자 아이들이죠.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인데요. 이들을 강제로 이제 징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5년 이제 강제 징집된 인원을 포함해서 1915년에서 18년까지 3년 동안 이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 150만에서 200만 명을 학살하는 일까지 자행하게 돼요. 그리고 AD 33년부터 2000년까지 총 69,420만 명의 남녀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중에 910만 명이 무슬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요, 꾸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꾸란 9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이교도를 발견하면 그들을 붙잡으라, 포위하라, 죽여라. 그리고 모든 매복 장소에서 기다려라. 그럼 이런 내용들이요, 꾸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자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단들,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잡아 죽여라. 이런 말씀이 그들의 어떤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슬람이요, 굉장히 많은 어떤 뭐랄까 공격적인 그런 포교 전략을 통해서 11세기 말에는요, 이 중동에서부터 중앙아시아까지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아까 제가 뭐 로마 뭐 이런 어떤 로마가 이렇게 많은 세계를 제패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비잔틴 제국이라든지 이런 제국이 남아 있긴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동에서 중앙아시아까지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도로 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요 아프리카 북부 이런 지역까지 이제 이슬람이 세력을 넓히게 되고요. 가운데는 이제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로마가 이제 자리를 차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동서 로마로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비잔틴 제국 중간에 자리하고 있고요. 위쪽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을 그리스 정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지역적인 특징들,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쯤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비잔틴 제국하고 이슬람 세력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기독교 나라였던 이 비잔틴이요, 유럽의 그 교황 우르반 2세한테 이제 좀 불리하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1095년입니다. 1095년에
뭐가 생기냐면 십자군 전쟁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십자군 네. 전쟁. 네. 십자군 전쟁이 이제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는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총 8차에 걸쳐서 8차, 9차 정도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여기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오긴 하는데 1099년에 결국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한 이 십자군 원정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병사들이요, 이 1000명의 수비대를 몰살시킵니다. 그러면서 70만 명의 무슬림을 학살당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 무슬림들하고 이런 이제 유럽의 기독교인들하고 메울 수 없는 앙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앙금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미국이나 이런 유럽의 폭탄 테러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엄청난 무슬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격과 어떤 사람들의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런 앙금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어떤 그 유럽과 이슬람 세력 가운데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뭐랄까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라비아 이 이슬람 세력들이 이렇게 나쁜 영향만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로 보이세요?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라비아 숫자가 이 아라비아에서 나온 숫자인지 잘 몰랐어요. 어머나. 너무 익숙하게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니까 그냥 이 숫자를 그냥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구나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떤 이슬람 세력들이 사용을 했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뛰어나시니까 이런 걸 잘 아셨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슬람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어떤 그런 것만 가질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종교를 좀 알고 가자는 거거든요.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성지 순례를 하기 때문에 알고 가자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숫자라든지, 그리고 이 아라비아가요 굉장히 그 책 번역하는 거에 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이집트, 페르시아 책들을 번역해서 그 번역했던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 유럽의 르네상스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책 번역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어지면서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9세기에 그러니까 1100년대 그때죠. 바그다드 지역, 이제 이슬람권이기도 한데요. 이 바그다드라는 곳에요, 큰 도서관, 대학들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400년 동안 세계 문화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 문화가 바로 이슬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이슬람이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이요, 그 일반 병원은요 무료로 이렇게 진료를 하기도 하고요. 당시에도 의대가 있었고요. 약사들은 그 면허증을 정부에서 관리할 정도로 어떤 의료 수술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어떤 문화가 이 이슬람 세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국인 유럽 왕들도요, 자기 나라 의사들한테 치료받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만큼은 이슬람 의사한테 맡기겠다. 그래서 원정 어떤 그런 치료까지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건축술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그리고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건축 양식들을 이제 재정비하면서 자신들만의 그런 독특한 그런 어떤 건축 양식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바그다드 도서관 풍경을 이제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 놨던 거고요. 이제 그 이슬람 경전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 경전은요, 꾸란만 있는 게 아니라 세 종류의 경전이 있습니다. 꾸란, 그리고 하디스, 샤리아라는 세 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이 꾸란은요, 총 11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진다면 신약 성경,
그 정도 이게 분량. 그러니까 분량만 따진다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 꾸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꾸란이요, 현재 알려져 있는 꾸란, 지금 보고 있는 꾸란이요, 천국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꾸란하고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슬람 국가가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구글어스의 지도로 보면요, 요 지금 아라비아, 이집트, 리비아, 여기 요런 모로코 요런 지역까지도 그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끼리 거의 100%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주도나 저희 어머니 고향, 아버지 고향이 저기 경남 사천, 삼천포 뭐 그쪽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면요, 형민아 저기서 뭐 좀 갖고 와라 그러는데 뭘 갖고 와라는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하시니까. 그 정도로 한국 땅덩어리가 조그마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할 수가 있는데, 이 이슬람 세력의 지역이 이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 말이 통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란은요, 코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꾸란 원어 그대로 누구도 바꾸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저기 모로코나 동일한 이 꾸란을 보기 때문에 그 이슬람권에 가면요 100% 말이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창조된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꾸란입니다. 이 꾸란의 내용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의 인용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슬람의 창시자는 무함마드인데, 그러니까 마호메트라고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요. 원래는 이제 무함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슬람은요 유대교와 기독교와 뿌리가 같죠. 유대교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제 발전된 종교인다면, 이슬람은 무함마드를 통해서 알려진 종교죠. 그래서 이 알라신을 믿는데요. 이 알라신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유일신, 그 당시 중동 지역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우상만 하더라도 뭐 300 몇 개의 그런 우상을 섬기던 지역에서 무함마드가 유일신 개념을 처음 그 지역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꾸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꾸란의 내용이 한 60%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한 6, 7% 정도 인용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무함마드를 알라의 뜻을 마무리한 최후이자 최고의 선지자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함마드를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고요. 이 꾸란의 뜻은 이제 암송하라, 암송랄라, 예, 제가 오타 났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암송하라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이제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23년 동안 무함마드한테 이렇게 계시를 준 내용들을 무함마드가 쓴 게 아니고요. 무함마드 사후에 한 20년 정도 후에 이제 정리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심판의 날에 대한 경고,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무슬림들의 삶에 대한 조항,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의 삶에 대한 조항에 대한 부분에는요, 성경 인물들도 이렇게 막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 인물들이 등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동일한 뭐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과 어떤 해석이 다르다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첫 사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함마드 사후
20년 만에 이 꾸란이 편찬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수정에 걸쳐서 이제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수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 경전이 꾸란 말고 두 번째로 하디스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 하디스는 뭐냐면 이제 무함마드가 살면서 했던 말과 행동들을 이제 그 후대들이 따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들이 인정하는 하디스는 총 6권 중에 2권 정도가 좀 권위 있는 이 하디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리아라는 게 있는데요. 이 꾸란과 하디스를 분석해서 만든 이슬람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샤리아라는 법이요, 굉장히 강력한 법이어서요. 이 샤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꾸란과 하디스에서 지켜야 하는 것, 뭐 허락된 것, 뭐 금지된 것, 이런 것들의 어떤 판결이 애매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주석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법을 어기는 게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종교적 의무까지 어기게 되는, 샤리아를 통해서 종교적 의무까지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이 샤리아를 엄격하게 이렇게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이 오행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행동을 꼭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재미없으니까 저만 오늘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용들이 조금 많아서 오늘만 좀 참아주시면은 다음 주부터는 조금 시간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만 좀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 2, 3, 4,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고백, 신앙고백, 기도, 구제금, 구제금, 금식, 금식, 성지순례. 예.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앙고백은요, 내가 이제 계속 신앙고백, 이제 물론 알아보도록 하겠죠.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이런 신앙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뭐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매일 5번의 예배,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장소 불문하고 딱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5번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모든 기도는요, 메카에 카바 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조금 보여드릴 텐데 이 카바 신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5번이 언제냐면 동틀 때, 그러니까 거의 뭐 새벽 시간이죠. 그리고 정오에 12시에, 그리고 해가 지기 2시간 전에, 그리고 해가 질 때, 그리고 해가 진 후 이제 2시간 후에.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가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에 거기에는 이제 뭐 성경의 땅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요 5번의 시간에 그 막 이상한 사이렌 소리로요, 음악 소리 비슷한 그 소리가 막 울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스라엘도 그 나라에 아직도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 시간이라고 알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아무튼 되게 기분 이상한, 기분 나쁜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가 막 납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날 때 있는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누나가요, 큰 누나가 둘인데 큰 누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거의 10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그 사우디에 뭐가 있어요? 아까 그 메카가 있잖아요. 사우디에 메카가 있잖아요. 신전.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그냥 장사를 하다가 바로 기도 시간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문 딱 닫아버리고 바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내 앞에 사람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기독교인들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기도해요? 누가 기도하는 것
이렇게 볼까봐 이렇게 잠깐 이렇게 눈만 1초 잠깐 감았다가 이렇게 뜨기도 하고 고개만 숙였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뭐 사람들 눈치 보지도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어떤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구제금입니다. 자카트라고 해서요, 자기 재산의 일부를 종교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 건데요. 예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외가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 빚진 자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외가 되는데요. 1년 수입의 약 2.5%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럼 그런데 이 이슬람 사람들이요, 이슬람의 포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세금들을 나중에는요, 뭐 그 세금들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내는 세금들 뭐 그런 것들은요 면제를 해줍니다. 근데 이슬람을 믿지 않는 뭐 기독교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세금들을 다 막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런 어떤 자카트라는 구제금, 세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죠. 라마단이라는 뭐 그런 기간이 있어요. 우리 주로 우리로 따지면 9월 달 정도가 라마단 기간이 되는데요.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겨요. 라마단 금식월이요. 이제 한 10살, 12살 정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라마단에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다 용서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아프거나 여행 중에 뭐 이런 사람들 제외가 됐지만 나중에는 꼭 그 금식을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마단도요 굉장히 웃겨요 사실은. 그러니까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인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해 지고 나서는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낮을 바꿔서 새벽부터,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때는 막 낮잠 자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밤에 한 6시, 7시가 되면 이제 뭐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사람들이 막 식당으로 기어 나와서 기어 나온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식당으로 막 다 모여서 그때 막 엄청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 금식에 대한 뭐 이런 규례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실천적인 참 좋은 뭐 뭐랄까요 그런 유산으로 남겨졌겠지만 나중에는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지켜야만 하는 그런 법처럼 지켜지고 있다. 어떤 뭐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이 메카를 일생에 한 번은 메카 이제 성지 순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요, 메카에 가는 사람들한테 여비를 보조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 성지 순례를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들의 성지가 우리는 이제 메카, 아까 이제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메카가 이제 카바 신전이 있는데 이곳만 우리는 성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슬람의 성지는 3곳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이 카바 신전, 그리고 메카에서 한 북동쪽으로 한 400km 정도 올라가면은 메디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메디나 신전도 나중에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도 2번째 성지고요. 예루살렘의 황금동 사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게 이슬람 성지, 이슬람 예배당이다라고 생각하는 황금 뚜껑으로 돼 있는, 왜 우리 국회의사당처럼 생긴 이렇게 뚜껑 있잖아요. 그런 황금돔으로 생긴 그 성도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성지는 3곳이 되고요. 6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해서 알라에 대한 믿음, 천사에 대한 믿음, 책에 대한 믿음,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날 숙명에 대한 믿음, 이런 내용들이 6가지 믿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씩 좀 보면요. 알라에 대한 믿음은요. 이 알라가 무함마드가 속한 부족의 신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메카, 그 아라비아 주변에는요. 원래 아까 뭐 300몇 가지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전통적인 신 중에 한 명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 무함마드가 이 유일신으로 알라를
개념 정리를 하게 되고요.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믿음, 이게 조금씩 뭐가 좀 글씨가 깨졌네요. 이제 천사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천사는요, 알라가 창조한 영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요, 사람의 그런 행동들을 다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행동을 했는지 나쁜 행동을 했는지 다 기록을 해서 이 무슬림이 죽게 되면은 천국 입구에서 2명의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 나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이 저울질을 해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천사 말고도요, 보좌를 지키는 뭐 8천사, 그리고 인간과 천사 사이에 진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왜 제가 요 밑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비비면 뭐가 나오죠? 이 진이. 파란 요정이 나오는데 요정의 이름이 진이잖아요. 진이. 어원이 같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게 진이, 진, 이런 어원이 같은 게 그런 어떤 인간과 천사 사이에 있는 이 영적 존재, 천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슬람 교리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책에 대한 믿음인데요. 알라가요, 인간에게 104권의 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한테 10권, 셋한테 50권, 에녹 30권, 아브라함 10권, 모세한테 율법책, 다윗한테 시편, 예수님한테는 복음서, 그리고 무함마드한테는 이 꾸란을 줬다. 그러면서 이슬람은요, 율법서, 시편, 복음서, 꾸란 이 모든 것을 다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지자에 대한 믿음은요, 알라가 12만 4천 명의 선지자를 보냈다고 해요. 사도는 315명을 보냈고요. 꾸란에서는 25명의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라의 6명의 특별한 선지자가 있는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이 6명 중에 가장 아까도 말했지만 최후의 선지자가 이 무함마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도 이제 심판의 날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꾸란의 내용 중에 14%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요, 아까도 그 천사가 이제 죽게 되면 입구에서 천국 입구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그 내용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선행과 악행의 무게를 비교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제 숙명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알라만이 인간의 행위와 운명을 결정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알라가 그럼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숙명론의 80%를 차지하는 게 수니파입니다. 수니파. 그러면 그 이슬람 하면요, 2개의 파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슬람 세력들이 쭉 나와 있는데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니파는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니파가 굉장히 많죠. 엄청 많네요. 네, 수니파가 굉장히 많고요. 시아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이란, 이라크, 레바논, 그리고 뭐 예멘, 이런 지역만 주로 이제 시아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 거냐면 이제 어떤 그 알라의 직계손들 위주로 이제 어떤 파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도 사실 종파가 좀 있잖아요. 예, 기독교도 있고 감리교, 교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 교단이 있는 것처럼 이슬람에도 이런 뭐 교파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이게 어떤 정통이냐 뭐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좀 그러고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시아파는요,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정하는 중에 만들어진 교파거든요. 그래서
직계 추종자들이 만든 이 파가 시아파입니다. 시아파. 그래서 시아파는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숙명론보다는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아파를 우리 좀 급진파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시아파가. 그래서 시아파 중에 일부가 이제 테러리스트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아파가 좀 주된 테러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니파, 시아파 말고도요, 수피파라는 게 있어요. 수피파 좀 일부기도 한데요. 수피파는요, 이슬람의 지적인 면보다 어떤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교파고요. 전파 지역의 어떤 토속 신앙하고 접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수피파는요, 각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융화시켜서 세계의 이슬람을 좀 알렸다는 뭐 그런 장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949년에 이슬람 국가로 인도에서 독립한 이 파키스탄의 독립을 도운 것도 이 수피파 이슬람이기도 합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요. 사실은 우리한테 이제 뭐 좀 잠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지하드라는 게 있어요. 지하드라는 게 뭐냐면 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비무슬림들을요,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 여기고 나서 그들과 대항하는 것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 뭐 그 무리들을 이제 지하드라고 합니다. 지하드 어떤 뭐 군대라고 할까요? 뭐 그런 단체가 이제 지하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무슬림 사람들은요, 이 지하드에 참여해서 내가 순교하면 천국에 간다, 낙원에 간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안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죽게 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어떤 자살 테러의 근거가 이 지하드 개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꾸란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꾸란에도. 네, 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뿌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럼 이슬람의 그 뿌리를 찾아가게 되면요,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 이 뿌리가 어떤 성경이라는 구약 성경이라는 그 뿌리에서 찾아갈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브라함은요, 유대 민족의 아버지,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내산 그 내용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그 별처럼 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런 얘기도 언급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누구죠? 제가 없는 거는 안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결혼하는 사람은 처음에 사라랑 결혼하죠. 그래서 네, 사라와 결혼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서. 그래서 이삭 이후로 쭉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통으로 가는 사람이 이제 유대 민족이라면 하갈을 먼저 이제 하갈을 맞이하게 되고 이 첩을 통해서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슬람 이룬 민족. 사람들이 이슬람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뿌리가 같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뿌리가 같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카바 신전이라는 건데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신전입니다. 이 카바 신전의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좀 가까이 보면은 이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이고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제 쌓여져 있는 것에 여기에 블랙스톤 신비의 검은 돌이라는 것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원래는 이제 요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하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먼저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훨씬 더 어립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에 대해서 막 혼을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자. 쫓아요. 예, 쫓아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간 곳이 그 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때 처음 이제 그 카바 신전, 아까 지금 제가 카바 신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카바 신전을 그 이제 뭐죠?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재건했다는 것은 원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처음 이 카바 신전을 누가 만들었냐면 이 아담이 이스마엘.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바 신전이 이제 원래 메카에 있었고요. 그것이 무너졌던 카바 신전을 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재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카바 신전이고요. 요거는 이제 메디나 신전이라는 거예요. 메디나 신전. 제가 지도를 잠깐 보면 제가 여기다 뭐 표시는 안 했는데 여기 메디나가 있네요. 예. 여기 메카 있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메카입니다. 메카. 네. 여기가 메카고 메디나는 요 북동쪽으로 한 4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메디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신전인데 이 메디나도 그 이슬람의 두 번째 성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무함마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태어날 때 원래 메카에서 태어나고 메카에서 자라는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을 통해서 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고 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다 말씀드리기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메카에서 이슬람을 처음 이제 가족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개척을 한 거죠. 가족한테 이슬람을 이렇게 전파하고 이제 친지들한테 이슬람을 전파했는데 친지들이 이제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을 때 적당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무함마드도 이 가족들한테 다 배척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고향이었었던 이 메카를 떠나서 메디나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메디나로 이주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메카에 이렇게 성지순례 왔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메디나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이슬람 세력을 키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메디나 신전이 있게 되고요. 이제 나중에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검은 돌이 하나 있잖아요.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이제 검은 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메디나에서 한참 이제 세력을 펼치고 있는 그쯤에 이제 이 카바 신전 있잖아요. 카바 신전을 어떤 뭐 엄청난 이제 홍수가 나서 카바 신전을 이제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부족이 힘을 합쳐서 이제 카바 신전을 재건을 했는데 이 블랙스톤을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누가 옮겨야 되냐? 4 부족 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가 이제 이 네 부족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어떤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을 처음 통과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대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 누가 이 문을 처음 통과했겠습니까? 이 마호메트가 그 문을 처음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호메트가 어떤 제안을 하면은 커다란 옷을 놓고 네 귀퉁이를 서로 잡아라. 그래서 같이 옮겨라. 그리고 그 같이 옮기면서 마지막은 이 마호메트가 그 이제 블랙스톤을 옮기게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호메트의 어떤 입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마호메트 세력으로 메카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전체를 점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가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뭐 이제 이제 아라비아 지역과 함께 전체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히즈라라는 게 있는데요. 네? 히즈라라는 것은요, 아랍어로 이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원래 메카에 살고 있었던 이 무하마드가 어디죠? 잠깐. 메디나. 메디나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히즈라라고 하게 되고요. 히즈라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슬람역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즈나에서 많은 이주민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마라고 하는 혈연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다른데 서로 결혼을 해서 혈연 공동체로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를 움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무함마드가요,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후계자를 칼리프라고 하게 되고요. 네. 칼리프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짧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요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가는 지역이 이렇게 성지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 이슬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공부한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요, 또 이슬람과 관련된 그런 분쟁들이 있어요. 가자 지역이라고 해서 네. 계속 미사일 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 이슬람과 관련된 그런 문제 때문에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스라엘 할 때 조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늘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참 줌으로 요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할 때는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내용만큼은 제가 이렇게 좀 일방적인 강의를 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는데 너무 어느 좋아요.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그래도 그 3가지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좀 했고요. 그다음에 신의 산, 네, 그리고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네, 이슬람. 내용을 좀 했는데 혹시 기억 남는 내용이거나 좀 요건 내가 새롭게 알게 됐다라는 내용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라도 코멘트 해주시면은 서로 이렇게 저만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시는 분 위주로 네,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머리 아프십니까? 오늘은 빨리 끝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겠죠. 네. 네. 그 다음 주에는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다음 주에는 요르단. 이스라엘로 갔으면 좋겠는데 요르단. 요르단으로 갈 네. 겁니다. 네. 요르단으로 갈 거고요. 요르단으로 가는 게 요 타바 국경을 넘어갈 겁니다. 타바 국경.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국경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화면 공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보고 있었네요. 네. 끝났다고 생각해서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신해산이었죠. 신해산 오른쪽 이제
수에즈만, 아카바만, 수에즈만, 네, 아카바만. 홍해가 있죠. 홍해 맨 위에 여기에 타바 국경. 타바 국경이라는 곳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성지순례 코스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가서 이제 신해산, 이렇게 신해산 간 다음에 타바 국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바 국경으로 넘어갈 때 저희 갈 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국경을 2번 넘어야 돼요. 여기가 아직은 이집트 땅이고 여기가 국경인데요. 국경을 한 번 넘으면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중간은 이스라엘이고요. 한 번 더 국경을 넘으면 그때부터 요르단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 지역에 있고요. 저희가 갈 때는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요르단에 있는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에는 요르단에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 페트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페트라 지역하고 그다음에 그 모세가 모세가 있는 네. 느보산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요르단 지역은 요단강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네.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 이런 땅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